1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근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네, 근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것인데요. 14장에서 16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 전에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걸 고별강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별을 고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해서 고별강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야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으면 돼 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불안과 염려를 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의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 마음이면 참 좋겠는데 내 신앙이 자꾸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천의 삶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일단은 내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돈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신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집 거할 곳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뛰쳐나갔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야말로 아버지 집 거할 곳에 들어갈 사람으로 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너희와 내가 함께 머물 아버지 집 거할 곳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모두 우리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초가상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이제 뒤로 하고 더 엄청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집이 이제 제자들은 모르지만 곧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쳐야 이 집에 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얘야, 조금 있으면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집, 다시는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또 불편함이 전혀 없는, 헤어짐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집이 있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버지 집 거할 곳,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그런 개념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도 있어요. 또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섭리하심, 통치적인 개념보다도 공간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통치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통치적인 개념 말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해 보면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한복음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총 요한복음에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을 때에 11장 33절에 나오고요. 또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때 12장 27절에도 또 심령이 너무 괴로워서 제자들의 배반을 제자들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는 그것을 아시고 예고하실 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때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근심하시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 또 민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 단어로는 타라소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괴롭고 동요되고 불안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할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 오늘 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이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런 미완성이냐 아주 뭐 준공이 안 떨어졌냐 그건 아닌데 이미 하나님 나라 집은 뭐 예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이 모든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것이 완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기만 하는 거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과정 그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신 것을 이대로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천국은 아직도 뭐 그렇게 미분양 뭐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여러분,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참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처,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식구들과 함께 거기서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것인데요. 거기는 다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또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만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고 이제 퇴근할 때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생각하면 그 수고와 또 고통,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근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이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자신의 기쁨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자마자 뭘 가장 먼저 강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도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천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관원, 이 세상에서는 참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성공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죽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사람들, 뭐 아브라함, 노아, 뭐 그런 여러 모세,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신앙의 삶은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주체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리스도를 받는 모욕,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을 여겼고, 뭐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2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거할 곳, 아버지 집,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용어는 다르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처방전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불안,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나에게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그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 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천국 아버지 집 말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천국 말고도, 천국은 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고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끝내버리는데, 사실은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절, 13절에 1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다 금방방이 그렇게 뚝딱 하듯이 나오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부합한 뜻, 부합한 기도라고 하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일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러한 큰 일,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일은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삶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 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로 기도의 삶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그렇게 행하여 주시고 또한 15장 16절에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황폐하고 후퇴하고 어려움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천국과 기도의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안심하라고 하는 선물을 두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천국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근심 대신 기쁨과 큰 일을 생각하면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음 앞에